자, 지금부터 일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일과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요절은 팔복의 전반부 4개의 복에 해당하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잡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함께 암송하자 하는 의도에서입니다. 준비물로는 팔복 가랜드 만들기를 위한 색 필기도구나 가위, 끈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을 안다 하는 지적인 영역에서의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복됨을 알고 감사한다 하는 적용 차원의 학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교재는 도입과 전개와 적용 이렇게 3단계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도입은 본 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전개는 그 본과에서 다루는 중심 내용을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적용은 말 그대로 배운 학습 내용을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3단계 구성을 갖고 있다. 모든 과가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일과의 도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전체 주제에 대한 도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뭐 이런 말로 부르죠. 산상수훈,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 이런 뜻이죠. 산상보훈 하면은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아주 보배로운 그런 말씀이다. 이런 의미에서 붙이는 별칭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볼까? 이렇게 학습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도입을 사용합니다. 산상설교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학습에 초청하는 그런 단계를 지나 이제 전개로 들어갑니다. 일과에서 다룰 중심 내용은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산상설교 그 팔복의 앞부분, 전반부의 4가지 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면을 펼쳐서 한 면처럼 놓고 이제 이렇게 상호 연계해가면서 공부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팔복의 복은 사실은 각각의 4가지 복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결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유의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다룰 것은 마태복음 5장과 아울러서 이것을 예시로 들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인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하나는 본문이라면 하나는 예시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핵심 그 주제어를 이제 확인하는 것으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복된 사람의 4가지 특성이 뭘까 해서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한눈으로 이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그 개요를 먼저 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의가 충만한 사람이라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놀랍게도 정반대의 말씀이죠. 가난, 애통, 온유, 줄이고 목마름. 왜 이럴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안내하면서 이제 학습으로 초청합니다. 자, 첫 번째, 팔복의 순서에 맞추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됨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서 그냥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이라는 그
한정된 부분이 있다. 여기에 주목하고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다. 즉, 죄 때문에 죽게 된 상태다. 상태를 의미한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이런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제 예로 들은 거예요. 자, 한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스토리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들을 그림을 보며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무슨 기도를 했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자,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이유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즉, 교만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이렇게 쓰고 각각 기도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지요.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앞서 확인한 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죄 때문에 죽게 된 상태인 영적 상태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었으니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성인 애통하는 자의 복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애통은 뭘까? 이제 우리가 또 설명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애통은 슬플 애자와 그 아플 통자해서 단순히 몹시 슬픈 상태, 아픈 상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선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의 상태를 안 자가 이에 대해서 슬퍼하며 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설명을 확인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다.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마음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임을 안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는 그런 아픔이다. 이 죄의 상태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세리는 보여주고 있죠. 세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답할 수 있게 된 거죠. 13절 말씀,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습니다.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과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자신을 돌아볼 때에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위로가 주어질 것이므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밑에 두 문장으로 이제 여기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신이 주인임을 알기에 애통해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시며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두 문장으로 이 페이지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확인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복이 두 번째 복과 서로 연결되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제 5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온유가 뭘까 하는 얘기죠. 여기서 온유가 뭘까를 먼저 알기 위해서 또 제공한 설명 문장을 살펴볼까요? 온유라는 것은 성품이 부드럽고 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듯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도 모세를 온유한 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종된 자임을 알았고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자격 없는 자가 주인에게 긍휼과 은혜를 바라듯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를 온유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에서 이 온유한 측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는 정말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자세야 될까라는 마지막 질문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6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 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설명 문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란 자신의 심령에 의가 없음을 알고 그래서 정말 아파하면서 그 의를 주실 수 있는 분께 종의 자세로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 그의 최대의 소원은 오직 의로움을 입는 것. 이러한 자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면서 이 의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스스로 의롭게 여긴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알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고 자기 의에 도취된 자였어요. 자만심으로 가득하였죠.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지 않지요. 그러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자기 의에 도취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모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은 그래서 누구였다고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세엘이었다. 마침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심을 얻고 돌아간 자는 세엘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복의 내용을 이제 서로 연결해서 찾아보면 자신이 죄임을 아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또 슬퍼하지요. 그래서 종의 자세로 그 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팔복의 전반부의 네 가지 복은 별개의 네 가지가 아니라 서로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페이지에서 배웠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 종의 자세로 간절히 의를 구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의롭다 인정하시며 천국을 허락하시지요. 이렇게 일과에서는 팔복의 네 가지 복의 내용과 아울러서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말씀에서 네 가지 복의 적용점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적용하는 부분을 넘어갑니다. 나는 복된 하나님 백성. 자, 이제 말풍선에 주어진 주제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일과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핵심 단어이기도 하지요. 핵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어에 맞게 이제 기도문을 완성하고 이것을 쭉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각각 말풍선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그렇게 채워보도록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애통하는 마음에는 저희 죄를 돌아볼 때 마음이 어때요? 온유한 부분에서는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의에 목마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겠어요.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고 이것을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로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고 아이들은 아이들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말씀을 이제 확인해 보는데 일과를 마치면서 이제 게임처럼 한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의 핵심어를 초성만 주어졌잖아요. 이제 나머지를 보태서 이제 단어를 완성해서 문장을 확인해 보는 건데요. 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정답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곳곳에다가 이렇게 힌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활동이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다져보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절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면서 일과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